추석 기간 동안 가족들과 친지들과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추석 때 절대 묻지 말아야 할 명절 금지 3질문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는 잘하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취직은 했니? 이런 질문은 꼭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근질근질해서 이 질문을 꼭 해야 한다면 왜 학원비를 주든지 결혼 자금을 주든지 취업 자금을 주면 이 질문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번 한가위에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는지요? Latte is the horse. 들어보셨습니까? Latte is the horse. 저도 처음 듣는 표현이었는데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반영어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은어입니다. 라떼 is the horse는 아재들이 혹은 꼰대들이 라떼는 말이야 를 빗대어서 만들어낸 라떼 is the horse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이러저러 했는데 요즘 애들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라떼 is the horse라는 말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할 때도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할 시대입니다. 인간은 경험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존재이다 보니 라떼는 말이야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 시기와 문화에 얽힌 잊지 못할 각인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한 개인에게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감흥을 줄 수 없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게 쌓아온 시간의 벽이 참 높고 두텁습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에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문화를 경험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서를 읽을 때 문화적 이질감과 시간적 거리가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감과 이질감이 성서 해석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난해하지 않은 구절인데도 잘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해, 오해, 그렇게 멀지 않은 걸 발견을 하죠. 오늘 이야기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애를 쓰고 찾고서 기뻐서 달인이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여는 내용입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에서 은전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은 여인이 그것을 찾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양 한 마리를 잃었다 찾았다고 함께 축하자고 다 불러 모으는 것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은전 10개 중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축하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전 하나는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잃었다가 찾았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하면 하루 품삯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 겁니다. 요즘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중요한데 가성비를 따지면 그리 추천할 만한 행동은 아니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에서도 나머지 양 99마리는 어쩌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은 우리 시대에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부는 99마리 양을 우리에 잘 넣어놓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은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마복음서라는 책에 보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선 이유를 밝힙니다. 그 잃은 양이 가장 큰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9마리 양과 비교할 때 찾아 나서면 좀 가치 있는 양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성이라는 틀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합리성과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것과 은잔 하나를 찾았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잔치를 갖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우리 시대의 합리성, 경제성의 틀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라떼 이즈 홀스의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 정도로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은 누굴까 떠올려 봅니다. 머리를 쥐어짜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따가운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음지를 선택하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에게 매력이 있으려면 그들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생활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하는 분이었을 겁니다. 괜히 문자 쓰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관심을 줄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예수님은 함께 어울리고 음식을 먹으며 그 삶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투덜거렸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 그냥 같이 죄인 취급을 하면 되고 무시하고 시선을 주지 않고 경멸하면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투덜거렸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자신들을 찜찜하게 만드는 뭔가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가장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독점권을 깨고 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그들만이 누리는 것이었고 세리와 죄인은 그저 이류 시민으로 부스러기나 찾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틀을 깨고 도전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찜찜해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중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책잡으려는 적대자들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청중입니다. 그래서 청중을 고려할 때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왜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지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회개한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죄인들을 찾아 나서서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주인은 자신에게 속한 잃었던 양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 나섭니다. 마태복음과의 비교를 조금 더 한다면 마태복음에서 잃은 양에 사용된 일타라는 플라나오 동사는 잘못된 길로 나간 타락한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일타라는 아폴롬이라는 동사는 말 그대로 분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찾다라는 동사를 추적하다 혹은 쫓다라는 의미의 제테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분실한 것을 찾는 휴리스코라는 단어. 그래서 주인은 분실한 양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주인은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굳이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은 즐거움과 반가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실한 양을 혼쭐을 내는 마음보다는 즐거움이 찾았다는 즐거움이 더 앞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 100마리의 비유의 주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뒤이어 나오는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학자는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해 저축해 놓은 돈이라고 하고, 다른 학자는 생활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가족의 미천이라고도 하고, 또 학자는 예루살렘 순례 비용에 보태기 위해 저축해 놓은 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 드라크마를 은전을 모아놓았는지 모르지만 열흘 치품값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오는 다양한 액수, 예를 들면 한 여인이 예수께 부은 향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돈입니다. 당시 순양이 8데나리온, 8은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갖고 있었던 돈은 그저 순양 한 마리 정도 살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71 드라크마를 찾고 여인은 부유한 양 주인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되찾은 부유한 주인과 10 드라크마 중 1 드라크마를 찾은 가난한 여인 모두 그 찾은 기쁨은 같고 함께 기뻐할 만큼 즐거운 일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은 단순히 기뻐하는 마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축하를 하는 작은 잔치를 벌이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양과 가난한 여인의 은전 비유는 그 액면가를 넘어서는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이 양이든 은전이든 잃은 것을 찾은 데에는 기쁨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만난 죄인 중에는 거물꾼도 있을 거고 헐벗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빈부귀천을 떠나서 잃은 자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비유 끝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을 붙이며 정리를 합니다. 7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주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주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 그 하나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잃은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잃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잃은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경멸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사람은 그 신분이나 아니면 사회적 격차와 상관없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아마 넋놓고 그래, 회개할 놈들은 저놈들, 세리와 죄인들이야 라고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는 견고한 상상의 면류관을 뒤집어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장로님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고 뭉치여서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아들을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얘기하고 기도하면 아마 달라질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약속을 잡고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문제가 많더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분이다. 목사님은 이제 그만 사고치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애둘러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듣던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셨어요?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인사를 할 때 드물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남편이 설교를 꼭 들었어야 하는데 오늘 안 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오셔도 다르게 됐습니다. 내가 느낀 감동과는 다른 감동 혹은 무감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세리와 죄인의 회개를 기뻐했을까요? 그들 중에 그렇게 반응한 사람은 많이 없었을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중에 오늘 비유를 듣고 본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한 사람들은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세운 자기의의 벽이 너무나도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라떼 이즈 더 홀스가 젊은이들에게 불편한 하나의 이유는 아재들이 자기 이상화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 이상화는 자신을 아름답게 잘 포장해서 제시를 합니다. 실제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되돌아가면 추하고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많겠지만 우리의 기억은 그것들을 다 가지쳐내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흘러간 시간을 즐거움으로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주름살도 들고 배도 전진해 오는데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 인생에 좀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이상화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비유를 듣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세리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내게 있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늘 너무도 크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이 늘 주변부에 맴돌기 쉽습니다. 나에게서 사로잡힌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방향 지우는 것이 회개의 길이고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실종된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19년 동안 집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돌아올까 하는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낯선 사람이 침입할 수도 있었지만 그 어머니는 문을 잠글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할 해보다 그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컸고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돌아온다면 그 엄마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멀리 있는 잃어버린 자의 회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던 그런 자들의 회개와 귀환도 하나님께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또한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우리 하나하나의 회개도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위해서 잠깐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